오늘은 새정민 새생활 5번째,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확인됐으면 그 뒤에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를 처음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부분에 제일 부딪히냐면 고통 문제, 이 부분에 제일 많이 부딪힙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믿는다고 이제 결단을 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막 귀신 떼거리들이 몰려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뭐 귀신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또 며칠 지나서 갑자기 보인다든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결단을 했는데 집에서 핍박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큰 문제 속에 시달리다가 예수 영접했는데 예수 영접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별거 아닌 거 아니지 않는가, 이러다가 내가 원래 모시던 그 신이 나를 더 이렇게 저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재앙받는 거 아닌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성경은 뭘 알려주고 있는가, 당신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 부분 빨리 답을 주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 답이 없으면 착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1가부터 4가까지 계속 봐왔잖아요. 구원의 길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천국 호적동봉은 그 열람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사인도 하라며. 그런 다음에 거듭남의 증거, 그러면서 성경에 굉장한 증거들이 당신을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막 그런 것들 다 되어왔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고 분명히 전달이 되고 믿고 있는데, 왜 아직 내가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게 된 그 동기를 가져다 준 그 문제가 아직 그대로냐는 거죠. 그리고 예전보다 더 시달리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면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아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이 예수 별로 힘 없네, 그래서 내가 옛날 걸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 그게 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속임수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마라. 사단은 너를 낙심시키고 또는 교만하게 만들 거다. 망할 것 같지,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할 것 같이 계속 염려시키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교만하게 만든다. 그게 사단의 공격 노림수다. 그래서 뭔가 되는 거 없으면 낙심하지 말고, 또 됐다고 해서 문제 풀렸다고 해서 응답 많이 온다고 그래서 네가 한 거 아니니까, 네 것으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지금까지 그거 해결 못해서 예수 믿겠다고 그거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거 해결됐다고, 아, 내가 잘 믿어서 그랬구나, 이해를 잘해서 그런 거구나,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환경적으로 주변의 환경들이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너무 뭔가 그렇게 자기를 돌봐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단이 속이는 것처럼 낙심되는 그런 환경이 많다거나, 그렇게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또 있거나 속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육신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속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 중심, 그 다음에 능력, 내피림 되는 거, 그거 중심, 그리고 내가 살아남으려는 생존 중심,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답이 정리돼야 되고 전달돼야 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만 당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문제를 거슬러 계속 올라가 보면 자기 상처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사람들한테 쉽게 오픈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내 말을 옮기지 않겠다. 옮긴다 할지라도, 새어나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한테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싶을 때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난 대단한 사람들이 상처가 없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우울증의 다른 모습 막 활발한 거 있잖아요.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자기 자신 안 들키려고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잘 되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고통의 문제가 더 심합니다. 오히려 복음 없는데 기쁘고 밝게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진짜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행복된 존재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는데도 행복하다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행복이 실제로 자기한테 없지만 예전에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이 원래 인간 행복을 다시 찾은 거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빠진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계속 살고 있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것부터 먼저 결론을 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속고 있고 사단에게 또 실패하고 있는 것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원래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고 그거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의 자리에 있는 거다. 그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조금 문제가 왔다 그래서 이게 해결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이다. 그걸 붙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고통이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이 나는가? 고통의 정의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거 아니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렇다면 뭐죠? 우리에게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지옥까지 끊임없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인간이 잘못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죄 문제 해결 못해서 가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시작이 됐습니까? 원죄 사건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이 인간을 그 불신자의 문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귀신 섬기는 그 문화로 인간을 컨트롤하고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셨다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우리 인간이 억눌림을 당하도록 사로잡히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한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속박을 많이 하니까 해방받아 보겠다고 집을 나갔는데 주변에 잘해주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따라갔네. 알고 보니까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인신매매범 아니면 앵벌이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러면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죠. 나가면 분명히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셨나? 이 부분이 강조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스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 문제 속에서 구원시켜줘야 되고 고통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 고통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예수 오셔서 그리스도 오셔서 담당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질병까지도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담당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은 이미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오는 고통, 있는 고통은 더 이상 저주 재앙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불신자는 쓸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니,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걸 완전히 다 끝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은 축복으로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고통은요. 그래서 이걸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이걸 믿는다면 굉장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모든 문제는 염려에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 이 염려가 계속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네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아픈 문제, 뭐 귀신 보이나 아니면 시달리나 또 어떤 문제와 있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니까 네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기 시작할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네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훌륭하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에 대한 미래를 다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작은 머리로, 제한적인 머리로 내 미래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보다 더 훌륭하시고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나에게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문제가 분명히 축복이 될 것이니, 그리고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 맡기고 동기 바꿔라. 문제 해결하려는 동기, 그것 때문에 혹시 예수 믿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것 때문에 출발이 돼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다. 당신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근원적인 것을 회복시키셨고 당신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거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순수하게 복음 앞에 서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답을 주면 됩니다. 고통의 문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내게 있는 고통은 내 건 아니다. 이제는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그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왜 이럴 수 있냐면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만 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확실하게 붙잡고 마무리해야 되느냐. 고통은 모든 것이 문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요. 혹시
내가 이 축복을 담지 못할 나쁜 것들을 버리는 갱신의 발판이요.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 사단이 꺾여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미래의 문, 사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이루기까지 속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에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에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 이미 내 거 아니니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으니 솟아나는 그 염려, 불안 주께 맡겨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 대한 미래를 완전히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 하는 게 바로 기도다. 붙잡고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고통의 문제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으로 믿어지고 붙잡혀지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사단, 우리 주변의 환경, 자신의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또 확인하고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미래를 다 가지고 계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한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맡깁니다. 나에게 있는 고통이 아니라 문이요, 기회요, 갱신이요, 사단 끊고 사역의 문인 줄로 이 시간 믿고 확인했습니다. 축복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고통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과 특히 우리 렘넌트들과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